무상심심 미묘와 백천만금 난조 악엄문경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악영 나무묘법년의여 나무모법년나영 불사오단 보현보살 행법경 이때 시방 부처님께서 각각 오른손을 펴시어 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내가 지금 대성경을 읽고 외우는 까닭으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일참의 설하시느니라 보살의 행할 바는 번뇌를 끊지 아니하고 번뇌 바다에 머무르지 않으며 마음을 관하며 마음이 없으나 천도됨을 쫓아 생각이 일어나며 이와 같은 생각하는 마음을 망상으로 쫓아 일어남이라 공중에 바람이 의지할 곳이 없는가 같으며 이와 같이 보고 형상은 나지도 않고 매나지도 아니하느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이 행법경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허물을 지으면은 허물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참 묶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허물을 지어도 그 허물을 참여하고 벗어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경전 말씀대로 따르면은 내가 지은 그 악업이 손가락 한번 튕길 잠깐 사이에 다 소멸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실상참회를 하는데 오늘은 실상참회를 확실히 우리가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시방 부처님께서 각각 오른손을 펴시어 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이걸 갖다가 이제 마정숙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내미셔가지고 그 수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지시는 걸 말씀하시죠. 이 경우에는 확실히 잘 들으라, 틀림없다. 그러한 부처님의 의지가 또 담겨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내가 지금 대성경을 읽고 외우는 까닭으로 이 행법경에서 대성경, 방등경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역시 모범연화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성경을 읽고 외우는 까닭으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참회법을 설하시느니라. 이 행법경이 보현보살과 시방제부를 관하는 그런 법과 또 끝에 가서 이제 참여하는 육권 참여와 참여하는 법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참여하는 그 과정이 쭉 나옵니다. 보살의 행할 바보는 번뇌를 끊지 아니하고 번뇌의 바다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번뇌 속에 묵히고 번뇌 속에 빠지게 됩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나는 그대로 가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번뇌는
우리 자성의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와 같습니다.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듯이 우리 자성의 그 본자리와 일어나는 번뇌는 생각이죠. 둘이 아닙니다. 하나의 파도와 바다는 같은 물입니다.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진여법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정 진여법성, 변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그런 우리 자성의 바다, 이걸 진여법성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생밀법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 미래가 하고, 진종일 우리 마음에서는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생주의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그 경전에서는 번뇌를 끊어라 이러지요. 여기서는 이 법화경 제법실상에 도리에서 보는 것도 번뇌가 꼭 볼이다. 그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듯이 불이듯이 번뇌와 우리의 자성의 바다는 결국 둘이 아니다. 제바달다 보면 이런 대목이죠. 8세 용녀가 성불을 하는데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의심을 합니다. 부처님을 비추어 보건대 한량없는 것 동안 계자씨만한 그 씨앗 나는 그런 일까지도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심혈을 걸고 수행해가지고 결국 불도를 이루는데 용녀 너가 어떻게 금방 성불하겠는가? 특히 여인의 몸은 5가지 장애가 있다.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망이 되지 못하고 또한 부처님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몸을 가졌는데 그런 법기를 가지고 그런 더러운 법기를 가지고 어떻게 성불하겠느냐 이러죠. 근데 용녀는 지적보살과 사리불의 의심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돈초성불, 즉신성불을 경전에서 보이죠. 그 사리불과 지석보살과 사리불이 의심하는 것은 별교보살의 위치입니다. 법화경 이 원교보살의 위치를 보시는 것 같으면은 번뇌가 꽃보리요 생사가 열반이요 이 사과국토가 또 적강토요 이렇게 즉신성불을 할 수 있는데 지적보살과 사리불은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니까 용녀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보배 목걸이를 부처님께 올립니다. 보배주를 올립니다. 부처님께도 받으시죠. 그 보배주는 바로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한 공덕 그 자체입니다. 그 공덕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래가지고 그 8세 용녀가 즉신성불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용녀가 즉신성불하는 것은 원교보살의 이치고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의심하는 것은 별교보살이나 통교보살이나 그런 밑에 있는 그 보살들의 그 어떤 참 위치다 이렇게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 그 수행하는 자를 갖다 원교보살인데 원교보살 입장에 보시는 것 같으면 번뇌가 꼭 볼이다. 끊을 그런 번뇌도 없고 번뇌 그 자체가 깨달음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그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도 뭐 마음을 가늠해 마음이 없으나 전도되어 됨을 쫓아 생각이 일어난다. 이 이제 전도되는 것은 뒤집혔다는 것이죠. 이 어떤 그 생각에 마음에 빠져버리는 것 같으면 이것은 번뇌가 됩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나는 번뇌가 일어났다. 번뇌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번뇌가 멸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떤 탐욕심이 일어났다. 탐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고 탐욕심을 끊었다. 탐욕심이 끊어진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고 음욕심이 일어났다. 음욕심이 일어나는 걸 자기가 알아차리고 자기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일할 때도 항상 내 자신을 갖다가 가만히 비추보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덥고 아주 춥고 하는 그런 게 이 스님 일하는데 큰 장애가 안 됩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보는 것 때문에 체력이 고갈되고 하는 것 때문에 와 오늘은 그만하자. 그래야 또 수행이 또 있으니까 수행을 또 할 수가 있다. 완전히 체력이 고갈되는 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되니까 수행하는 또 체력은 남겨놔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수행을 하고 나는 것 때문에 또 그 소요된 그런 또 에너지가 충만되고 채워지고 그렇습니다. 스님은 아침 새벽 예불부터서 아침 공양까지 한 5시간 이렇게 움직입니다. 5시간 움직이는데 그 5시간 움직이는 것이 그냥 비실비실 이게 아니고 굉장하게 활력 있게 움직입니다. 보통 사람 하루 종일 거의 그 시간에 거의 다 끝냅니다. 이래서 일할 때도 일삼매에 들어가고 일하고 있는 내 자신을 가만히 항상 비추보고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어떤 귀찮다는 생각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과 또한 그 피곤하다는 그런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냥 움직입니다. 그냥 가만 보고 이 스님은 일하고 있는데 또 이 스님을 운전하는 그 마음은 일하고 있는 스님을 가만히 구경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참 일삼매라 그럽니다. 일삼매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마음은 망상으로 쫓아 일어난다. 어떤 거는 참 번뇌망상은 망상으로부터 쫓아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바다에서 자성의 바다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생각이 공중에 바람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법의 행상도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아니하니라. 우리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떤 행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상이 있는 것이 아닌데 행상이 없는데 거기서 일어난 생각인들 무슨 행상이 있느냐? 역시 행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에 어떤 그 행상이 있고 어떤 모양이 없는데 거기서 일어난 어떤 생각이든지 거기서 일어난 어떤 하나의 이 망상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모양 따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한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공한 생각이 마치 공중의 바람과 같아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금방 사라지죠. 법의 형상은 이와 같아서 멸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법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형상, 마음의 모양이다. 마음이 곧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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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설감 보현보살 행법은
어떠한 것이 죄이며 어떠한 것이 복이겠느냐. 나의 마음이 스스로 공하니 죄와 복도 주인이 없으며 일체 모든 법도 또 모두 또한 이와 같아서 머무름도 없고 무너짐도 없느니라. 나무며법연하경. 이 대목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 훈습이라 그러는데 계속 이 생각을 그걸 읽고 경전을 읽고 그러면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 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것이 죄이며 어떠한 것이 복이겠는가. 나의 마음이 공하니 죄와 복도 주인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공하니 거기서 일어난 죄인들, 거기서 일어난 복인들 무슨 행성이 있겠는가? 주인이 없다. 우리는 보통 어떤 악업을 지으면 악업을 지었다고 거기서 매달리고 막 그 악업을 소멸하려고 막 애쓰는 그 이 자체를 갖다 가만히 진리 자체를 갖다 비추보는 것 같으면 뭐 공한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제가 있고 어떤 복이 되겠는가? 죄와 복도 주인이 없다. 마치 공중의 바람과 같아가지고 죄와 복도 주인이 없다. 일체 모든 법은 모두 또한 이와 같아서 머무름도 없고 무너짐도 없다. 이 경우가 실상참회랍니다. 실상은 뭡니까? 모양 없는 모양이 실상이죠. 정멸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모양 없는 그 모습에서 우리 마음이죠. 마음에서 어떤 죄와 복이 일어났다. 죄와 복인들 무슨 모양따리 있겠는가? 무슨 우리가 죄를 지었다, 무슨 혹은 또 복을 지었다 하는 건 그건 하나의 언설이고 실제 들어가서 가만 비춰보는 것처럼 죄와 복도 어떤 모양이 없고 죄와 복도 머물 곳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 복을 지었다. 이런 실상참에서 보는 것도 어떤 소리죠? 옛날부터서 그 도인들이 막 걸림없는 그 행을 하시고 막 하던 그런 것이 이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복을 지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해가 그 얽매이고 거기에 어떤 속박당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 도인들이 그렇게 하계를 펴고 아무 걸림없이 공경에 반한 것이 그 행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냐?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이 여가지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파괴되거나 묶이거나 변질되거나 소멸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에서 억박당하고 속박당하고 묶이고 파괴되고 우리 마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모양다리가 있는 것이, 모습이 있는 것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파괴당하고 속박당하고 묶일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은 모습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파괴당하거나 속박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복도 그렇다는 거죠. 죄와 복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혹은 복을 지었다 하는 것은 하나의 그거는 언설이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는 것 같으면 질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옛날 전부 선지식들이 걸림없는 행동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소를 잡아먹는 하이더라도 그 진저법석을 깨달아. 깨달고 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지은 복이 어디 있고 내가 지은 죄업이 어디 있겠는가? 죄와 복도 주인이 없다. 우리도 이제 이 실상참회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은 그 업을 갖다가
손가락 한번 튕길 잠깐 동안에 전부 소멸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무무법연화경 제목을 봉창하면서 이런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전은 이런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 아마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절에 오는 그 참 불자들도 보는 것 같으면 어떤 때는 좀 이 스님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걸 내가 깨우쳐 주는 것 같으면 그대로 법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양약이 되고 묘약이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고 오해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보살이 너무 자기 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그 자기 폰에다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나를 버리라. 나를 버리라. 나를 버리는 것은 문제는 전부 해결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그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 속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감정이든 좋지 못한 감정이든 그 감정 속에 빠지지 말고 자신이 일어난 그 감정을 갖다 자신이 알아채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 일어나는 그 움직임을 자기 자신이 가만히 비추어 보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든지 혹은 긍정적인 감정이든지 자기가 가만히 비추어보면 됩니다. 감정 속에 빠져버리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은 먼저 정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정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신체적으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밝아집니다. 경전에 부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쇠붙이는 녹에 의해서 망가지고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망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은 모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라는 아집을 내려놓아라. 나라는 아집은 자신을 묶는 쇠사들이 됩니다. 나라는 감정이 강한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과 합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너와 나라는 인하산, 그걸 인하산이라고 그러는데 인하산을 내려놔야 됩니다. 인하산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지고 부처를 앞세우면 내가 멀어진다. 극대승인의 법화경 근본교리는 중도실상입니다. 중도실상은 양변을 떠났습니다. 이것과 저것, 선과 악, 너와 나, 옳고 그름, 그리고 생과 사, 이러한 시시비비를 모두 떠난 것이 중도실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별심을 여인 것이 곧 중도실상입니다. 이 법을 가히 보일 수도 없고, 이 중도실상이라는 건 어떤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히 보일 수도 없고, 부처님께서요, 말과 현상이 정멸이다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중도실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마음이 꼭 부처다 합니다.
많이 붙여다 하고 거기에 고집하는 것 집착하면 이는 마군이고, 만 밖에 부처를 찾는다면 이는 애도입니다. 많이 착하고 온갖 착한 일을 행하고 악을 짓는 사람은 멀리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그래도 중도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는 생사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용녀성불 말씀하셨는데, 용녀성불을 갖다가 결국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추보는 것 때문에 무량급 동안 한량없는 고행을 하시고 성불하셨는데, 용녀 네가, 8세 용녀 네가 어떻게 지금 당장 여기서 성불하겠느냐 의심을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중도 실상을 우리가 깨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온갖 선행을 한다 그래도 생사 강을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옳고 그르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한쪽으로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이 생사업이 됩니다. 번뇌를 끊겠다고 애쓰고 집착하는 것도 생사의 업이 됩니다. 번뇌하고 보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중도 실상은 선과 악과 옳고 그른가, 너와 나 이런 것이 전부 그야말로 양면을 이은 것이 됩니다. 옳고 그름에 치우치는 것 같으면은, 누가 보는 것 같으면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곧 생사의 병이 된다는 것이요. 옳고 그름을 갖다가 우리는 다 수용하고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상에 빠지게 되면 온갖 허물이 생깁니다. 나라고 고집하는 것은 팔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팔사는 8가지 사땜을 말하는데 8정도에 상반되는 말입니다. 8정도는 정경하는 것 같으면 여기는 사견이 되겠죠. 정어되는 것 같으면 사후가 되고, 전부 사땜을, 8가지 사땜이 생겨납니다. 내라고 고집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8가지 사땜이 일어남으로 해서 자신도 피곤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 사견에 빠지는 것 같으면 5가지 수행에 장애가 일어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온갖 것에 분별심을 하고 교만하고 항상 의심을 갖고 해태방이라고 이런 5가지 수행에 장애가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막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고 묶는 그런 세사들이 됩니다. 나라는 아상이 굳은 사람은 많이 편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만이 마음속에 쌓이게 되고, 불만이 쌓임으로 해서 육신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게 되고, 암자가 파자를 하는 것 같으면 질병 질자 밑에 입구가 3개 있고 밑에는 매산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암자입니다. 구멍구멍에 스트레스가 산처럼 쌓였다는 그런 파자를 하게 됩니다.
나라고 고집하는 것 같으면 그런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경전을 독해하거나 사행할 때 늘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독해하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사행하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나무모범연화경 제목 부를 때도 제목 부르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비춰보는 그런 관찰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는 온갖 정견이 일어납니다. 나무모범연화경 부를 때 부르는 자기 자신을 놓치지 말고 가만히 비춰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피곤한 줄 모르고 그냥 일념으로 불러갈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부르면서도 생각은 저 서울 가고 부산 가고 막 쫓아다니죠.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 쫓아다니는 그 마음을 갖다가 밖으로 헤매는 그 마음을 갖다 비춰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비파사나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사용처 기경에서 설하시는 하나의 명상법입니다. 명상법인데 우리가 제목 봉창할 때, 경전 독행할 때 그런 법을 써무려 해서 자기 그 참 전도된 걸 갖다 방지할 수 있고 항상 정견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 자기 아상에 젖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허물이 생기고 마음에 어떤 질병이 생기고 육신의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시 그 경전 말씀드리고 또 넘어갈게요. 나무모범연화여 나무모범연화여 나무모범연화경 불살감 보현보살 행법경 이와 같이 참여하며 마음을 관하며 마음도 없고 법도 법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법의 해탈이며 멸죄이며 적정인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이름하여 대참회라 하느니라. 이름하여 장음참회라 하며 이름하여 재상이 없는 참회라 하며 이름하여 심심을 파괴하는 참회라 하느니라. 이런 참회를 행하는 자는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법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함이 오히려 흐르는 물과 같아서 생각 가운데 보현보살과 또 시방 부처님 비움을 얻느니라. 나무묘법연화경. 지금 독행한 이 대목을 통틀어서 실상참회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회 중에서는 실상참회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참 정확한 그런 참회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이와 같이 참회하면 마음을 관하며 마음이 없고 그 어떤 마음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마음에 관하며 관할 마음도 없고 법도 법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 그야말로 여기서는 그 실상을 두고 마음의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법을 해탈이면 이렇게 실상을 관함으로 해서 모든 법을 해탈이면 멸죄이다. 멸죄는 뭡니까? 가장 그 멸한 죄는 진리를 말합니다. 모든 그 어떤 생각이 멸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멸한 그런 모든 그 번뇌망상이 소멸된 멸한 그러한 경우를 갖다 멸죄를 합니다. 멸죄이며 적정이다. 우리 마음이 바로 우리 몸 바탕, 마음의 본 바탕은 적정 그 자체입니다. 정멸하고 이 정자를 갖다 고요정자를 쓰지요. 고요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이름하여 대참회라. 여기서 이름하여 대참회가 곧 실상참회고
이름하여 장음참회란, 이 장음참회가 역시 실상참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의 상이 없는 참회를 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죄도 복도 어떤 상이 없다. 내 마음이 공하고 죄와 복도 공하니 죄와 복이 어디에 머물겠는가?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내가 있다 함으로 고집함으로 해서 내게 죄복이 붙을 수 있지. 내 마음이 공한데 어디에 그 죄복이 붙겠는가? 그래서 죄의 상이 없는 참여를 한다. 이것도 역시 실상 참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름하며 심심을 파괴하는 참여. 그래서 심심을 파괴한다는 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난 그 아르마리를 갖다 전부 소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식은 그 아르마리를 갖다 이면 어떤 것에 어떤 그 생각이 일어난 걸 말하죠. 심심을 파괴하는 참여를 한다. 이래서 여기가 대참회를 하고 장음참회를 하고 죄와 상이 없는 참회를 하고 심심을 파괴하는 참회를 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실상참회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가장 빠릅니다. 실상참회는 모양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정멸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죄와 복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참회다, 대참회다, 실상참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참회를 행하는 자는 뭔가 마음이 청정하여 법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함이 오히려 흐르는 물과 같아서 생각 가운데 보현보살과 또 시방부처님을 뵙는 것입니다. 보현보살과 시방부처님을 뵙는 것도 여기서는 어떤 모양으로서 모습으로서 뵙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자체가 보현보살이요 정말 그 자체가 부처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허공법신이라고 그러죠. 모양 없는 모습을 갖다 허공법신한데 바로 이제 그런 경우를 두고 시방 부처님을 비웃는 것이 된다. 예, 그 다음에 뭐 또 읽고 말씀드립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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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설감 보현보살 형법경 이때 모든 세종께서 대비의 강명으로서 행자를 위하여 상이 없는 법을 설하시니 행자는 진실한 뜻의 공을 절하심을 들으며 행자는 듣고는 마음이 놀라서 마음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때에 응하여 고보살의 바른 이치에 드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이름하여 참회라고 하나의 이 참회란 것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큰 보살이 참회하였던 바의 법이니라. 나무모법연하경. 이때 모든 세종께서 대비의 강명으로서 행자를 위하여 상이 없는 법을 설하니, 상이 없는 것은 실상법이죠. 실상은 삼위 모습이 없는 걸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행자는 진실한 뜻을, 이걸 다 제일이공이라고 하는데, 제일이공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공을 말합니다. 확실한 공을 말하는데, 확실한 공이 뭡니까? 실상입니다. 이게 제일이공은 곧 실상을, 제법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은 다를 뿐이지, 뜻은 똑같습니다. 제법 실상을 갖다가 해서 제일이공이다. 이렇게 공 중에서 공의 뜻 중에서 가장 제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을 넘어가는 공이 없습니다. 실상은 정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그 상태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일이공을 설하심을 들으며 행자가 듣고는 마음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때에 응하여 곧 보살의 바른 이치에 드느니라. 이 실상을 우리가 간하고 실상을 행함으로 해서 보살의 그 정이치에 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이름하여 참회를 하나니, 아까 이 모든 참회가 실상 참회라 했죠. 실상 참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 참회라 하나니 이 참회란 것은 시방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이 참회하였던 법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는 것 되면은 나무모범이라게 일심으로 불러갈 때가 시상 참회를 하는 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전에처럼 대참회를 하고 또 어떤 장음 참회를 하고 이게 전부 다 실상 참회를 갖다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제목봉창 그 부르는 그 자체가 실상 참회를 행하는 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법 실상의 도를 우리가 깨닫고 응용 행함으로 해서 바로 실상 참회를 행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고, 요 행복에서 참 이르시는 그 대참회, 장음참회, 죄가 상이 없는 참회, 또 이런 심시파괴 참회, 이런 참회를 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같이 이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이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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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안보연보살 행법경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부처님이 모든 제자가 만약하여 찾까지 못한 업장을 참여한 있으면 다만 마땅히 대성경전을 읽고 열지니라. 이 방등경은 바로 못 부처님의 눈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이로 인하여 5가지 눈을 갖추심을 얻으셨느니라. 부처님의 3가지 종류의 몸 방등으로부터 났느니라. 이 거룩한 법의 도장으로 열반의 바다를 찍는 이와 같은 바다 가운데 너희 3가지 종류의 부처님의 청정한 몸이 났느니 이 3가지 종류의 몸은 인간과 하늘의 복받이라 은공 가운데 가장 어뜸이니라. 그 어떠니라. 대승방등경을 읽고 외우며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모든 악을 영원히 멸하고 부처님 지혜를 쫓아나느니라. 나무명법 연하경. 지난 시간에 어떤 큰 스님이 한경과 법화경이 가장 위대한 경전이지만은 화두를 들지 않으면은 승부를 못한다는 그런 참 이야기를 갖다 내가 설법 가운데서 했는데, 지금 이 대목을 그 큰 스님이 만약 읽는다면 과연 그 말이 그런 말이 나오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법화경은 시방제불이 나는 종자입니다. 불종입니다. 부처님의 그래서 이 대성경 모범연화경 부처님의 모태입니다. 부처님을 낳는 자궁입니다. 이런 지금 이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 스님의 어떤 소견이 아니고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뚜렷한데 하도 안 들면 성불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겠는가 과연? 한번 보자고요.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그 부처님 스스로 부처님 자신을 칭할 때는 부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보살이나 제자들이 부처님을 칭할 때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같은 부처님이라도 이렇게 이제 그 칭호가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칭할 때는 항상 부처님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부처님의 모든 제자가 만약 악하여 착하지 못한 업장을 참여함이 있으면 다만 마땅히 대성경전을 읽고 외울지니라. 아까 나무무법이라고 외우는 그 자체가 시상참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대목이죠. 착하지 못한 업장을 참여함이 있으면 다만 마땅히 대성경전을 읽고 외울지니라. 대성경전을 읽고 외우고 제무봉창하는 그 자체가 시상참여를 행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방등경은 여기서 이 방등경은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모범연화경이 그 자체를 갖다 예수 방등경이라고 칭하죠. 바로 모든 부처님의 눈이며 이 방등경 그 자체가 부처님의 눈이다. 부처님의 지혜다. 부처님의 불안이라는 뜻이죠. 모든 부처님께서 이로 인하여 이 방등경을 인하여 5가지 눈을 갖추심을 얻었느니라. 5가지 눈이라는 것은 유관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천안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이 5가지 눈을 갖다가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3가지 종류의 몸은 방등으로부터서 났느니라. 법보와 삼신불이 방등으로부터 이 모범 연화경으로부터 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부처님을 낳는 모태라 그러죠. 이 거룩한 법의 도장으로 열반의 바다를 찍는다. 이 열반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가장 확실하다는 뜻이죠.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뜻이에요. 부처님, 거룩한 부처님께서 열반의 뜻임이 확실하고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열반의 바다를 찍는데 도장으로서 증명한다는 뜻이죠. 이 대성경률을 붙어서 대성경률을 인해 가지고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고 틀림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바다 가운데서 능히 3가지 종류의 부처님의 청량한 몸이 났다. 3가지 종류의 부처의 몸은 법보와 삼신불이지요. 삼신불이 이 법화경으로부터서 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목을 어떻게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도 안 하면 성불 못하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부처님 말씀을 갖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부처님 이 경전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 거고 어떤 부처님 경전이 중심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불교는 그야말로 전륜발이 불교, 뿌리 없는 불교, 공갈불교, 허망한 불교, 의지할 데 없는 불교 이런 불교로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무슨 수행을 하든지 어떤 법을 닦든지 경전이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될 때 불교는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안 하면 성불 못 한다는 것 때문에는 부처님 8만 대중이 왜 필요합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50여 년간 설법하신 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참 전륜발이 불교, 공갈불교 이런 불교가 경전 불교가 중심이 안 될 때 이런 불교가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이 3가지 종류의 몸은 인간과 하늘의 복밭이라 은공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니라 해놨습니다. 열의 10호 중에서 열의 은공 정매지 명현조 선서 세간의 무산도 조장무 천일사 불세존 열의 10호 중에서 은공은
아란, 백지불, 보살, 부처님 이 사성인가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아란부터 응공에 들어갑니다. 아란도 응공이고 백지불도 응공이고 보살도 응공이고 부처님도 응공입니다. 응공은 뭡니까? 인천으로부터서 사람이나 하늘로부터서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분 이리 되거든요. 인천으로부터서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이치에 그걸 다 사성인가라 그러죠. 사성인가 중에서도 부처님의 응공은 가장 위에 있는 훌륭한 거룩한 그러한 으뜸이 되는 그런 응공이 되겠습니다. 같은 응공을 해도 아란이 받는 응공하고 부처님 받는 응공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열의 십부 중에서 응공만큼은 사성인가 다 쓸 수가 있는데 그러나 부처님의 참 그 응공이 가장 이었고 어떤가는 응공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이가 대성방능을 잃고 영을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 부처님 공덕을 갖추고 모든 악업은 영원히 멸하고 부처님 지혜로 쫓아나느니라. 이런 데서도 이 경전의 말씀이 이런 데서도 우리가 어째 심심이 안 나고요. 경전을 갖다 제대로 독송을 안 할까? 왜 하다가 그만 물러가고 이런 대목이 있는 것 같으면 두 번, 세 번 읽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고 법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 누가 수행하러 온다면은 특히 머리가 큰 스님들한테는 나는 부탁을 합니다. 신명을 여기 걸겠다는 각오가 되거든 오늘 합니다. 신명을 여기다 걸고 수행하다 이 몸 다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서거든 오늘은.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온다 그래도 금방 물러갑니다. 신명을 이 법화경하고 바꾼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내 어떤 개인의 스님의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경전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 법화경은 모든 시방제불을 낳는 그러한 그 모태가 되고 부처님을 모든 부처님께서 이경으로 해서 거룩한 세 가지 몸을 받았다고 이렇게 여기서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에는 그 개송이 쭉 나오는데 그 개송이 이 경전에 그야말로 완전 핵심입니다. 이 개송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다면 이 경전 전체를 행법경 전체를 갖다 이해하고 깨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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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성불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